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품으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아마 계속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성탄 인사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하지만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심이 느껴져서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뒷분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환에 꽂아져 있는 초를 하나씩 밝혀왔는데요, 희망, 평화, 기쁨을 의미하는 초를 밝혀왔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초인 소위 사랑을 의미하는 초를 밝혔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대림환의 초를 밝히면서 우리 안에 눈으로만 초를 확인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초를 밝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임박하였음을 아셨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끝까지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사랑이었지요. 이 땅에 살아가며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히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에서 벗어남을,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요, 이 행함, 사랑의 행함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사랑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 사랑을 행하시며 사랑받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받은 바 그대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귀한 사랑 나누셨는데요, 잊지 마시고 계속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마땅히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책하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노력이 필요한데요, 미워하는 것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고요, 주님 사랑으로 찡그려 있는 우리의 눈을 풀어서 기쁨으로 미소로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술을 최대한 노력하여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변덕스러운 우리의 사랑, 그런 사랑 말고요, 주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랑법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내 안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할 때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언행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요,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짧은 말씀이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도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느 집에 가축 우리의 돌 위에 오르신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조금도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이 차지하여서 완악하고 그런 상대방을 향하여 매몰차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실 집이 없구나, 빈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어느 시간 다시 주님의 마음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초, 우리 사랑의 초를 밝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지역에 쓴 서신인데요, 이 가운데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산 존재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틀림도, 다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만약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 축복이라 여기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릅니다. 부모와 형제가 다릅니다. 한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의 마음도 다른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하여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랑 나랑은 달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른 은사, 다른 달란트,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가 되도록 주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상대방을 높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님 마음 품으시고 주님처럼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손주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손주가 막 행패를 부리고 손주가 좀 못마땅한 일을 하여도요, 그래 라고 하며 도닥이시면서요, 나중에 가르치더라도 지금은 도닥여주며 그의 마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지금 아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래 잘하고 있다 하실 만한가요?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 마음으로 서로 조금 다르더라도 틀리더라도 품고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근심하여서 그런지요, 앞에 거론도 못하고 4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아파요, 주님도 아파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마음에, 주님 사랑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을 봐요. 여러분, 빌립보에는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요, 이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대표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 두 사람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맨날 싸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분들 계셔서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빌립보 교회는요, 두 지도자가 맨날 싸워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의 그 교회를 생각하며 이 옥중에 갇힌 바울이 마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거론도 못하고 4장에 이르러서야 그런데요, 제 마음이 아파요.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주님 사랑받은 우리가 맨날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 안다면 하나 되자고, 하나 되자고, 그렇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겸손하자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창조자이신 자신을 내려놓으셔서 비우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 마음에 안 들면 피조물 그냥 바꾸면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드셨던 적이 있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흐트러버리고 그냥 치워버리고 다른 거 만들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한 피조물이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이거 안 할래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스스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으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짐의 본을 어디에서부터 보이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보이셨어요. 왕궁으로 오시고 귀족의 집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힘을 가진 자, 제일 부자인 집에 오면 더 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반기하지 않는, 그래서 머물 곳도 없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오셨어요. 가축우리로, 돌구유 위로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가난한 자, 약자, 모두에게 배제되고 모두에게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주님은 무릎 꿇으셨어요. 제자들을 위하여 무릎 꿇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원수들을, 자신을 칼과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무릎 꿇으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잔치자리 버려놓으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고,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발 낮은 자리에 가 있으라고, 가서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이들 냄새나는 발 닦아주는 존재가 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높인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더라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다음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자신을 쳐서 이루어가야 될 일에 대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은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겸손, 무조건 겸손, 무조건 겸손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품으셨다고 한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구약의 예언에 순종하셨어요.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내려오면 되지요. 내려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은 어기고 내가 이렇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어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드러내고 너희들 그냥 다 벌할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과 내 생각,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형벌이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의 표시로, 징표로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생각하여도 그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회개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나가야 되지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분의 글 가운데서 계속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네 번째 초가 불이 막 꺼져가려고 해요. 다시 우리가 사랑으로 불을 밝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주님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맡은 것이 교회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무엇라 하실까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근심하며 서신을 썼던 것처럼, 혹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며 근심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네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 지키도록, 주님의 사랑 마음 지키도록 힘써서 기도하라고,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